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행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짐을 싸기도 하죠. 그리고 필요하면 유튜브로 여행 갈 때 짐 싸는 꿀팁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기도 합니다.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공항 가는 도로 상황을 미리 체크하기도 합니다. 들고 갈 가방 무게까지 꼼꼼하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무게가 넘으면 공항에서 그 물건을 빼느라 진땀을 빼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어떨까요? 결혼 장소, 드레스, 또 부케, 음식과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신혼여행 장소까지 정말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준비 과정이 결혼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는 일은 어떨까요? 서류를 챙겨야 되고 또 예방접종 기록을 또 챙겨야 되고 그리고 학교 준비물도 확인해야 되고 자매님들은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또 아이 머리 모양도 신경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모임을 할 때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뭘 입어야 되나? 식당에 자리는 있을까? 또 차에 기름은 얼마나 있을까? 작은 약속 하나에도 준비를 소홀히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그럴 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줄을 서고 또 수화물도 맡기고 마음 편하게 이제 탑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티켓을 확인하던 직원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권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출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풀렸다고 합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짐도 다 싸놨고 비행기표도 샀고 시간까지 맞춰서 왔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친 것이죠. 기회가 내 앞에 와 있어도 그것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또 직장 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업할 준비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병원 갈 준비도 하고 은퇴할 준비도 합니다.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뒤처질까 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의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준비는 뒤로 미루며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생에 대한 마지막 준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전부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설교를 몇 주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차가 됐을 때, 공생의 3년 차부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 차라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종말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장이기도 합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종말이 있겠습니까? 혹시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고 세상 끝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로 뒷절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종말이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너희가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올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세상 곳곳에서 또한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너희들은 듣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이 말씀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내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군가가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마을 안에서 굉장히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며칠 동안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절정은 바로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랑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다가 밤이 되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는 자신의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이 되어서도 도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합니다. 혹시 바람 맞는 것 아닌가? 야, 오늘은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자자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둘씩 졸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도 10명의 처녀가 모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한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이해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신부도 그렇고 같이 하는 들러리들도 그렇고 함께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죠.
이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결혼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 교회 공동체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심, 그 초림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기다림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은 정말 종말입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죽음, 개인의 죽음, 개인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바로 개인의 종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주적 종말 아니면 개인의 종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찍 죽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될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날일 수 있겠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종말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은데요. 언젠가 믿겠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언젠가가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의 들러리로 보이는 이 10명의 처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똑같이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깨어있지 않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5명도 함께 졸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10명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보면 들러리들은 등불이나 횃불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갈 때 이때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죠. 그리고 워낙 어둡기 때문에 들러리들이 등불을 가지고 길을 비추어 주면서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또다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다른 5명은 기름이 부족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이 부족한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던 5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았던 이 5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요.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쓸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름 장소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직접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깜깜한 밤중에 어떻게 기름을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는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면 마을의 행사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이 가능했겠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금초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촛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유지해라 라고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초대의 불을 유지해주는 기름, 이 기름을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들러리들이요. 그리고 이 들러리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니까 괜찮겠죠. 저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나는 준비된 성도겠죠. 저는 성경도 읽어봤고 찬양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으로는 우리 속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주님이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등불,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등불에 담겨있는 기름,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실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의 등불에 기름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각자가 서야 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기름이 없는 이 5명이 기름을 가진 5명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자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오래 다니셨습니다. 제 아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갑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신랑이 오시면 그때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한번 닫혀버린 잔치집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신앙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열심히 나갈 수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제가 말씀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라는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년에 병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가 병상에서 빌리 그레함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맞나요? 천국에 내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리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영혼의 기름을 주님이 좀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